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었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요즘 차량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블랙박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드라이브 레코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라이브 레코더는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인가를 판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또 한국에는 이 운전석 쪽에도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아니면 이 엑셀레이터를 밟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차량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그 실수인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는 이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에 설치된 이 블랙박스는 이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의 기능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행 중의 모든 자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행기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고 당시의 상황도 알 수 있지만 사고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난 사고인데 사고의 그 원인을 찾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사고에 해당되는 것 같은 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사고라기까지는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고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인조차 모르고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 원인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혹은 비슷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날 일 같지만은 그러나 과거와 항상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개연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개연성을 모두 찾지 못하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찾는 것과 또 과거와 현재의 그런 개연성을 찾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과 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개연성을 안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나은 것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개연성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 자신의 죄를 고쳐나감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이 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나의 어떠한 생각 때문에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서 얼마나 벗어나려고 하였고 또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언약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또 자신들의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이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총리의 가족, 기족적인 그와 같은 그 계급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내려지는 10개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이 이집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이 10가지 재앙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는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야훼라는 조상의 신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집트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겼던 조상들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섬겼던 이집트의 우상은 야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말 강 넘어 불구경하듯이 이 재앙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이 10가지 재앙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재앙에서 제외된 인물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재앙을 받는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심판을 바로 내 눈앞에서 행하신 이유가 나에게 너도 그 죄를 돌아보고 그 죄에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같은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그들은 방향을 돌았습니다. 홍해를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 당대의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에서 이 큰아들이 죽는, 장자들이 죽는 이와 같은 재난을 통해서 파라오는 이러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집트에 나가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나간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 홍해를 향해 가는 걸 보고 있을 때 내가 잘못 참여했구나 생각을 하고 그들을 잡아오라고 전차 부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에 나온 이스라엘이 이제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가는데 홍해가 보입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생각 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집트에 묻힐 땅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절대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들이 죽었을 경우에 정말 들짐승의 밥이 안 된 것만도 그 같은 다행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들은 이집트에서 귀족인 것처럼 이렇게 행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세를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감추려고 할 때 자신의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한 것은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했던 이집트가 이 힙소스라는 소수민족에 의해서 멸망된 것은 이집트의 군대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의 그 결과로 이집트의 왕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결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희들은 본래 노예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과거와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현실과 개연성이 있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현재에서 바로잡지 못한다 그러면 미래에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들이 또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과거를 감추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고침을 받고 새로워질 때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 열린 길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이집트의 전차 부대는 수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세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임했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임했지만은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 강도는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나와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전차 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정말 위기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또 길의 이 양쪽은 바닷물이 이 유의가 없는데 수족관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 같은 위기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됐을 때 홍해를 건너기 이전의 이스라엘과 또 홍해를 건너기 이전의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았다는 그런 안심감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다시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것 같은 위기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아직 물기가 가시지 않은 질퍽질퍽한 땅을 걷는 게 아니라 광야같이 마른 땅 위를 걸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잡으려 왔던 그 이집트의 전차부대는 이스라엘을 잡지 못하고 물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이 광야길을 사흘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을 사흘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 3일. 그래서 한국에서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고 일본에서는 3일간 그 승려라는 것 같은 그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마라에 도착하게 됐는데 물이 있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참고 참았던 이 모든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저기 보이는 저 나무를 물에 집어넣어라 해서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어 마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까지 가만두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까지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인간의 한계가까지 갔으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세요. 마라에서 그들이 체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체험만 돼서는 안 된다. 체험은 길어야 3일입니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 때 끝까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마라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 모든 한계를 넘겼다 그러면 그들은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라 다음에 도착한 것이 엘림이라는 곳인데 그 엘림에는 12개의 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오아시스를 그들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지지 않고 이 엘림 도착했다 그러면 너무 기쁨과 큰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라에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늘어났기 때문에 엘림에 도착했을 때 뭔가 미안한 마음이, 내가 조금만 더 참았을 거야, 내가 좀 더 내가 절제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라와 엘림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4절에서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시내산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 중간쯤에 신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5일이 되는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올 때 챙겼던 먹을 양식들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마라를 지나면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마시는 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드러났는데 그들은 이제 신광야에 와서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바베큐를 했는데 마치 이 분위기는 바베큐를 하는 그런 분위기. 근데 이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이 고기를 구워주는 가마 곁에 앉아있는 것은 주인에게 고기를 구워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자기가 먹으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늘 허기진 그런 배를 움켜쥐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마치 고기를 배불리 먹고 살았던 사람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는 150에서 200만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많게는 200만을 먹일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큰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저녁에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다시금 우리의 옛 습관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에게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먹을 것을 다 주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저녁마다 그 진영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어서 몸이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금식을 하면 우리의 몸은 힘이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신비주의가 자꾸 신비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혼의 쇠약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강해집니다. 신비한 체험은 기레아 3입니다. 이 신비한 체험으로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체험을 추구하고 더 큰 체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와 또 영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약 안에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체험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지속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많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